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하며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저는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예수의 영이 직접 임하시고 안수하시고 만져주시고 마음에 기도하는 바를 응답하시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봅니다. 에레미야서는 역사적인 배경이 어느 때냐면은 남왕국 유다를 가운데 두고 북쪽에서 바벨론의 강력한 세력이 남방 정책으로 밀고 내려오고 남부에 있었던 당시의 대제국 애굽은 위로 쳐 올라가고 하는 그런 중간 지대에 있었던 아주 어려운 시기에 있던 이 시대에 에레미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사의 가장 비극의 시대입니다. 이때 나라의 국력은 세 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 바벨론이 또 왜 애굽이 그들을 쳐오려고 할 때에 이 민족이 세 수로 쪼개져 나옵니다. 왜 에레미야 그런 어려움을 당했느냐 하면은 에레미야는 친 바벨론을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자 하는 주관이었거든요. 이걸 밑에 깔고 에레미야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은 당시에 최고로 강한 나라 바벨론과 친근해서 나라를 건져보고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원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자, 그것이 주의 종의 간구였습니다. 그럼 그때에 남유다 정치하는 모든 정치 세력, 당시의 모든 지도자 그룹은 뭐냐? 아니라 우리가 바벨론하고 친해서는 안 된다. 바벨론하고 친하자는 사람은 매국노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매국노로 몰리죠. 이때 모든 정치 세력,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 하나같이 친 애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1의 세력이었던 바벨론, 제일 강성한 나라, 두 번째 강국이었던 애굽, 세 번째 우리들끼리 민족주의자들, 이렇게 세 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감옥에 들어갔던 이유가 이 친애굽 세력들이 잡아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제일 강한 나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중흥시키고 일으키자는 세력이 있고, 아니야, 제2의 강국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정치 세력들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성장시키자는 사람이 있고, 제일 이게 하수죠. 우리들끼리 민족주의자. 지금 외교, 세계 흐름, 이거 전혀 무례한들이었었죠. 이런 배경을 깔고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의 미래를 보고서 이 주의 종이 얼마나 울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라가 이 바벨론 군대에 함락이 되면 그때 점령군들에게는 세 가지의 특권을 줘요. 몽골 군인들도 세 가지 특권을 주죠. 군인들이 다 남자였거든요. 그래서 점령을 하고 나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여자, 어떤 여자든지 어머니들 딸이 상관없이 검탈할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쳐 죽일 수 있는 살인 특권이 이 정복자들에게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물건도 탈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져서 전쟁을 하게 돼서 정복군이 들어가면 이 세 가지를 합니다. 나라는 다 불타버리고 성전은 다 깨부셔버리고 왕은 두 눈을 뽑아서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가고 나라 전체는 박살이 나버리죠. 이걸 보고 나라를 사랑해서 흘린 눈물이었는데, 이건 하나님이 자식들을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눈물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활동 시기 주전 627년에서 580년 사이에 약 50년 가까이 외쳤습니다. 나라가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된 후로도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죽을 때까지 거의 50년 이상을 외칩니다. 그 다음 에레미야라는 말은 세우다, 여호와께서 지명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기록연대는 주전 627년에서 580까지의 경에 기록된 것이고, 기록자는 에레미야와 그의 친구 바르크에서 기록되어졌습니다. 다음 내용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이전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하고, 그 다음에 애굽, 바벨론,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주변 모든 나라들에 대한 운명,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46장에서 52장까지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세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를 종으로 부르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그 불교 영화를 보면 그게 있어요. 고승이 제자를 받아들였는데 이 제자에게 그 물어요. 네가 왜 왔노? 네가 왜 왔노? 여기 왜 왔노? 평생 하두예요. 나는 어디서 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장차 어디로 갈 거예요? 이게 철학자들의 주제이기도 하고 모든 종교의 주제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자기 정체성을 압니다. 내 정체성을 알면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몸을 자기가 만든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 몸뚱아리를 자기가 만든 사람이 있으며 어느 누구가 자기를 지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내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면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태에 지었다. 우리 부모가 결혼을 해서 나를 낳도록 하나님이 엄마의 복 중에 모태에 나를 지었고, 거기서 내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은 사람이, 나는 그런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이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느냐. 누상촌에서 돗자리를 만들어 팔았던 유비가 장성한 후에 어머니가 불러다가 유비야 너는 사실은 한나라의 황족이란다. 그 말을 듣고 그때서부터 확 바뀌어져요. 돗자리 장사가 세상을 다스릴 자로 바꿔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평균 IQ가 얼마냐? 94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IQ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IQ가 106이에요.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월등히 머리가 좋습니다.
월등하게 좋습니다. 보통 좋은 게 아니라 월등하게 좋습니다. 중국보다도 월등, 중국이 100이거든요. 우리 106입니다. 일본이 105고. 그런 IQ가 있는데 왜 이 세상에 두각을 못 나타내는 거예요? 세계 최고상이라는 노벨상을 평화상으로 해서 받은 한갓 있고, 뭐 과학, 물리, 화학, 뭐 이런 방면의 의학 연구에서 이 좋은 머리로 지금까지 노벨상을 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까? 성민사상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선민사상이 있어서 머리가 좋든 나쁘든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음을 받아 태어났습니다. 이 역사관이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순신을 생각해 봅니다. 거북선을 만들어서 일본을 물리치고 명랑대첩에서 300여 척을 12척으로 물리치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냥 이순신의 충성심을 얘기하고 전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조인 이순신에게 은사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셔서 이 나라를 건졌다 그러면 확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자긍심이. 2학년 내가 3학년으로 올라가는데 그냥 무작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일반에 와서 하는 말씀이 일반에 1, 2, 3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A반에 들어와서 하는 말씀이 너희들은 최고다. 2학년 때 너희들의 그 움직이는 것을 보고서 최고만 뽑아서 A반을 만들었다. B반, 너희들은 평균적으로 있는 사람들이다. C반, 너희놈들은 왜 이렇게 못된 거야? 왜 공부를 안 한 거야? 왜 이렇게 엉터리야? 그래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건 월등하게 나았습니다. 평균이었거든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응?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만큼 특별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 십자가의 상에서 다 사하시고 우리를 건져 타락한 죄인을 건져 구원시켜서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이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1장 5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알았고 나오기 전에 우리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예 태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목회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세요? 목사님이 베델성서대학을 공부하고 뉴라이프 고수를 공부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서 일꾼을 길러내느냐? 아니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세요.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하나님이 성별해서 사순교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척에서부터 교회 난 모든 분들은 이상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성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일꾼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베델성서 공부를 했고 성경 공부를 했고 말씀을 공부한 것이지 이걸 통해서 내가 성장해서 깨달아서 은혜를 받아서 주의 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당신은 성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요. 이 민족을 깨우쳐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 계세요. 나는 성령의 전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일 때문에 살다가 저 좋은 천국으로 영원한 세계로 나는 갈 줄로 믿습니다. 물읍시다. 왜 사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일 때문에.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도 하나님 때문에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결론, 특별한 사명자 일꾼인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감사해.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병이 들었든 늙었든 젊었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삽시다. 나 같은 죄에 살린 좀 내놀라워 애로웠던 생명 찾아온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고 하나님 때문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납니다. 두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매사를 거부하고 부정적인 사람이다. 부정주의자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에레미야야, 너는 이 민족을 깨우쳐라. 나중에 엄청나게 민족이 박살나고 파멸하고 이 민족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비참한 멸절을 될 텐데 넌 가서 외쳐라. 아니 안 해요. 하나님 난 안 해요. 난 나이가 어려요. 이때 에레미야 나이가 한 20세 정도 됐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말할 줄도 모르고 일단 거부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못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겁니다. 모세야 가자. 아니 하나님 난 안 해요. 최소한 난 안 해요. 난 아니라고. 난 말할 줄도 모른다고. 베드로야 가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난 죄인으로서는 나를 떠나소서. 우리 모두들 속에 우리는 거부하고 이 부정적인 것이 내면 세계에 내 자아상으로 남아있는 것을 아세요. 내 자아상이 이런 부정주의가 내 속에 숨어 있어.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이런 부정적인 것. 주여, 내가 오늘 이 새 사람을 입어서 예수 믿고 내 이 더러운 자아상이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다는 거예요. 말할 줄도 모르고 나는 그런 지리 능력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나는 그저 어부 출신인데 고기나 잡아먹는 사람이 뭘 그런 게 하겠느냐. 나를 떠나서서 그냥 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거 있는 것도 빼앗겨. 이게 믿음의 세계거든요. 첫 번째로 있는 자가 되세요. 왜 맨날 없다 그러세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가 그렇게 없는 게 많은데요? 에? 크게 한번 외칩시다. 내 눈에 렌즈를 바꾸리라. 여러분, 빨간 렌즈를 끼고 보면 세상이 빨갛습니다. 까만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까맣습니다. 노란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다 노랗습니다. 없는 안경을 보면 맨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뭣도 없고 뭐.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은사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믿음이 나한테 있는데 무엇이 없단 말이에요. 이 코드를 바꾸시라고. 나에게 내 정신세계에다 입력을 시키세요. 크게 해주세요. 내 속의 사람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꾸 없는 것만 들춰내고 없는 것만 찾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너희들은 가진 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 이 안목의 사람을 확 뒤집어서 렌즈를 있는 사람 막, 이게 믿음의 세계요. 그러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는 성실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성실합니다. 그 중에 하나 둘이 문제지 거의 다 성실합니다. 젊은 청년이 술집에서 허드렛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굉장히 비유가 약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사장님이 화장실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이 청년 입장에서는 이 시련이에요. 이게 조금만 비유만 거슬려도 토하고, 비유가 그렇게 약해요. 비유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옆에 선배가 떡 보더니, 너 나 따라와, 내가 가르쳐 줄게. 그걸 끌고 화장실에 가서 변기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완벽하게 씻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딱 씻고 나더니 컵을 갖다가 변기 속에서 물을 한 컵 끄집어내서 서슴없이 꿀꿀꿀 마십니다. 여기서 이 청년이 효과를 받았습니다. 나는 평생을 화장실 청소를 할 건데, 이 변기 청소를 난 평생 할 건데, 이 선배처럼 성실하게 자기 일에 대한 확신,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성실히 일하리라. 그래서 그가 변기 청소를 끝났어요? 아니요. 이 성실한 사람이 많은 것을 깨닫고 나서 호텔 업계에 손을 대서 세계의 가장 큰 호텔업, 우리나라도 들어와 있죠. 힐튼 호텔, 전 세계 250개의 호텔을 가진 힐튼이 됐습니다. 성실하면 됩니다. 세 번째, 우리 부정주의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자신감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의 속국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임해서, 기드온아, 내가 너를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기드온도 그러지, 아니요, 나는 아니야, 난 농사꾼인데요. 이 거부하고 이 부정적인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걸 아시고 이걸 오늘 박살 내세요. 내가 박살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일반인들 같으면 그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은사를 받고 뭐 사명 얻고 헤어졌다 그러는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소쿠리에다가 고기를 준비하고, 양푼에다가 국을 준비하고, 무교정 빵을 준비해서 섬겨요. 여러분, 일생을 하나님 섬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위해서가 아니요, 당신 위해서요. 이걸 갖다가 이 좋은 바위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잡수시라고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다가 지팡이를 떼요. 지팡이를. 이 지팡이가 뭐냐? 나요. 모세의 마른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그게 나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바위 위에 이 음식에다 놨더니 이 나라는 이 지팡이에서 불이 푹 나지 이걸 태웠느냐? 아니요. 사사기 6장 21절에 보면은요, 내 밀매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이 바위 위에서 나옵니다. 이 바위가 뭐요? 만세 반석 예수요. 우리는 들이밀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저도 오늘 말씀으로 들이밉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셀 리더들, 세순교회 모든 일꾼들 갖다 들이밀어요. 나는 갖다 태요. 불은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나에게는 능력 있는 거예요. 전 몰랐다고. 르라이프 고수할 때 성령 수양의 밤에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난 몰랐다고.
예수를 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여러분, 어떤 사업도, 어떤 세상 일도, 어떤 하나님의 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들이대세요. 불은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할렐루야. 이 자신감을 가지시려면요, 네 번째로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신감을 얻지 마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서 자신 얻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이 일하는 업무에 월등히 잘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보면 당신이 기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자신감은 비교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얻은 거예요. 산은 산이면 되고 물은 물이면 돼요. 왜 물이 산이 되고 산이 왜 문이 됩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난 거예요. 크게 한번 해주세요. 나에게만 주신 은사가 있다. 나는 내 세계를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가 뭔데? 나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자신 있게 사는 건데. 응? 자, 이제부터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오늘 전하는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 평생에 이 자신감 세 가지를 갖고 사세요. 누구든지 다. 예, 첫 번째로 신앙생활 하는데 내 목숨을 걸 이유를 찾으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는 자기 목숨을 바칠 이유를 불물 앞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불물 속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은 내가 사적을 속에 들어가서 죽어도 자기가 해야 될 이유를 찾았습니다. 에스더는 여인으로서 자기의 목숨을 바칠 이유를 찾았습니다. 민족을 살리겠다고 하는. 바울은 자기 평생을 목숨을 걸고 일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분들 신앙생활에 내 목숨을 내놓으세요. 목숨을 내놓을 이유를 찾으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기생 라합이 신앙생활 할 때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잖아요. 두 번째로 자신감 있게 살려면은 평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도를 찾으세요. 식사를 소식한다든지, 밤에 늦게 6시 넘어서는 음식을 안 먹는다든지, 야식을 안 한다든지, 과식을 안, 너무 기름진 음식만을 혹은 편식해서 먹는다든지. 그 음식을 자꾸 가린 사람들은 건강 안 좋습니다. 특별히 뼈가 안 좋아집니다. 왜? 그 음식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자기 방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막히느니라 그랬으니까 주여 내가 마음을 평안하고 안정된 데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건강하게 사세요. 응? 그러려면은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나 찾으세요. 운동을. 어떤 운동에도 좋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는 이 말씀 기름어 듣지 마세요. 에? 길을 아는 것과 방법을 아는 것과 내가 그 길을 걷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합니다. 설교에서 길을 알았습니다. 걸어가세요. 세 번째로 내 평생 풍부한 삶을 사는 경제를 배우세요. 핍절하게 살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에요. 돈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끌려다니세요. 경제가 풍부해야 돼요. 로마서 필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가난한 가운데서 예수를 믿어보고 부한 가운데 예수를 믿어봤는데 부한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게 훨씬 좋았더라. 가난한 사람도 구제하고 선한 일도 할 수 있었고.
오늘 젊은이들 20살이면 성인이 됩니다. 이 설교 잘 들어요, 젊은이들. 50살이 될 때까지 30년 동안을 부를 배우세요. 그러면 노년은 경제에 대해서는 전혀 어렵지 아니한 그런 노년을 사세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러분이 찾으세요. 한 기자가 책을 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면담했더라고. 서민을 면담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그게 돈 버는 것이죠. 돈 버는 게 제일 어렵죠. 부유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통계를 했어요. 어때요? 사는데 제일 쉬운 거예요, 뭐예요?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것이 돈 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선한 일과 구제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생이 풍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두르지 말아요. 30년을 데리고 나가요. 그 외에 오늘 모든 분들, 내가 서초동에서 사는 한 분 남자를 만나 상담했고, 이 상담은 이게 강동구에 있는 분을 상담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데 똑같은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자기는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 두 사람 똑같아. 이상해. 남자분 사업가들이신데 자기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한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대. 그 다음에 세상에 이 살이를 하면서 성장하면서 왜 가난한 건지 자기는 내 말 아니에요. 그 사람 얘기예요. 이유를 모르겠대. 직장을 가졌으면 조금씩 매년 이렇게 했을 텐데. 그분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가게를 하시는데 원래는 길거리에서 행상했어요. 우리 교회 오실 때 가게에다가 가방을 놔두고 물건 이것저것 팔고 한 사이에 누가 가방 들집어 가버렸대요. 그 뒷날 내가 신방 갔거든요. 그런데 가방 안에 몇십 년 전에요 1억이 들었어요. 1억을 잃어버렸으면 여자가 사색이 될 텐데 싱글벙글 웃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1억을 잊었어도 괜찮아? 나는 신기해서 했더니 아유 목사님 그까지 거야 벌면 되지. 이 사람은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방법도 아시고 건강한 비결도 아시고 경제도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경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신 있는 삶을 사세요. 할렐루야. 부유해서 생활이 안정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부유해 있으면 생활 자체가 안정된 것입니다. 20대가 아니고 지금 40대 50대라 할지라도 하늘신 축복의 길을 찾으세요. 길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세요. 이 일꾼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일꾼들, 교회 일꾼들은요 똑똑하고 잘나고 재산 많고 부유하고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교회에서 교회를 더 잘되게 예수고 힘쓰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문 닫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번성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당신이 하나님 대신에 살라고 그러세요. 교회는 누가 필요하느냐? 이미 다 만들어놨으니 순종하는 자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데 하나님이 그러죠. 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그 친애굽 세력에 자기를 잡아서 감옥 속에 넣고 죽이려고 했던 이 살해 위험에 있었던 이때에 두려워하지 마.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신앙생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5가지로만 정리할게요.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5가지 있어요. 첫 번째, 행복하세요. 나는 행복하려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나는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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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행복하려고 예수 믿습니다. 네가 뭔데 왜 그래? 왜 기독교 그렇게 폄하하는데? 나는 내 신앙 내가 갔는데. 두 번째로, 인격 자아 개발. 나를 점점 더 좋은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 엄청 좋은 거 아세요? 새로운 생의 시작 새순교회. 위에서 살라, 배려하라, 온유 겸손해라. 이런 공급스러운 단어를 어디서 들어요? 여기서. 나 개발하는 거죠. 내가 개발하기 위해서 내 예수 믿습니다. 오늘도 여기 오셔서 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었으면 이런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이 엄마의 복 중에 나를 지었고 나는 사명자로 이 세상에 왔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며, 할렐루야, 내 가치를 온 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야. 할렐루야. 내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선한 일 하려고 예수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잘 되게 하고 가정들을 살리고 집에 있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선한 일 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한 재단에서 내가 42년 외쳤는데 난 어느 누구에게도 해롭게 한 일이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내가 어느 누구도 해롭게 안 했는데 뭐가 두렵냐고. 세상의 비방이 무엇이 두렵냐고. 5번째,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 믿는 이유는 천국이 있어서 영생 얻으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 믿고 영생이 없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 만일 죽어서 정말로 천국과 지옥에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때 어떻게 하려고 너 그래? 네가 아무리 있다 없다 외쳐도 성령이 보증하시고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에 있으면 우리는 압니다. 믿습니까? 그 천국 가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죠. 네가 왜 그래 예수 믿는? 뭐 때문에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이 기가 죽냐고. 내 신앙 내가 갖는 것인데. 두 번째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잖아요. 내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이 없잖아요. 여기는 말씀의 집이요. 하나님 말씀을 또 받잖아요. 할렐루야. 여기는 성령의 전이요. 내 영적인 집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습절 리더가 있어요. 영적 지도자가 있어요. 오늘도 제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에서 영감도 받고 성경 보고 책도 보고 귀한 말씀을 여러분 전해서 여러분 생을 행복하고 복되게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로 여러분의 생이 잘 되기를 바라서 외치는 습절 리더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부목사님이 계시고 전사님들이 있고 전도인이 있고 연합셀 리더가 있고 셀 리더가 있고 우리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이. 나 아산병은 정말이요. 이제 상가에 가서 예배 드리러 갈 어느 상가집은 썰렁해. 그럼 내가 그래서 무슨 배짱으로 예수도 안 믿냐? 무슨 배짱으로? 예수만 믿으면 차고 넘칠 텐데. 예수만 믿으면.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해 주는 우리 셀 리더가 있습니다.
오늘 모든 셀리더들 정말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당신이 교회 문 닫는 이 시대에 담임 목사를 대신해 일하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아세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 주일이 있잖아요. 주일이. 일주일을 살고 와서 오늘 또 여기서 나를 되돌아보고 오늘 또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한번 보고 내 속에 있는 부정주의를 박살내고 깨부시고 주일이 있잖아요. 주일. 여기 와서 우리가 나를 확인해보고 일주일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점검해보고 그런 우리가 있잖아요. 네 번째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 우리에게는 조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도 없고 조직도 없습니다. 1938년도서부터 아니죠. 1938년도 75년 동안을 하버드 대학에서 2년을 주기로 해서 742명을 가지고 75년 동안을 연구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정말로 인간 편에서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 편에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느냐? 행복이 어디서 왔느냐? 인간관계에서.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에서. 우리 조직은 뭐예요? 그 인간관계예요. 그러니까 풍납동에 살던 할머니가 원주에 아주 훌륭한 스님이 계셨어. 그 비닐하우스 속에서 있었던 그 스님, 거기를 다니면서 불교를 했어요. 그런데 연세가 많아져서 다리도 힘이 없고 여기서 이제 차를 타고 원주를 갈 수 없었어. 그래서 스님한테 물었어. 스님, 내가 못 가게 됐는데 어떻게? 그랬더니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 상담하더라고. 여러분, 스님도 전도하는데 코로나 언제까지 그 이후 될 거요? 이제 코로나도 그만 이후 되고, 예? 우리 전도합시다. 이 민족을 살리는 거고 그 가정을 영혼을 살리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런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늘 같이 하는 친한 벗, 이 좋은 친구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다섯 번째, 우리에게는 기도와 찬송이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계십니다. 응답하신 내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노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찾아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노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찬송이 있어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주에 거하시는 주여,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시고 찬양을 하세요. 찬양이 명곡하고 다른 게 무엇이고 건전가요하고 다른 게 무엇이고, 찬양이 세상의 건전가요 유행가 명곡과 다른 게 뭐냐?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이 찬양은 어떻게 다르냐? 사사기 5장 12절 깰지어다 깰지어다 들어봐야 깰지어다 너는 노래 찬송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겨 아빈 노함의 아들이여 내 사로잡힌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 찬송에는 세상 어떤 노래와 다른 것이 뭐냐? 깨달음이 있어요. 찬송 중에 은혜를 깨달으세요. 자다가 일어나세요. 깰지어다. 게으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을 부르면서 내 영혼이 들뜨고 내 영혼이 시빠르나고 내 영혼을 일으키세요. 그게 찬송가예요. 우리 찬송인도 하시면 이런 영감으로 찬양을 하세요. 두 번째,
일어나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명자야 일어나거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라. 대적자와 싸워. 승리의 여호와 니시로. 어떤 역경하고도 싸워라. 찬송할 때 힘을 얻어서 어떤 역경하고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읍시다. 이게 찬송의 능력이에요. 에? 일어서. 왜 일어서느냐? 저하고 싸우기 위해서. 세 번째로 붙잡고 사로잡고 끌고 가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믿는 여러분 표적에 따른 저희가 뱀을 집어 올리며 이 사탄을 집어 올리며 이 역경을 집어 올리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영역과 영권을 이 찬송주에 거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게 있잖아요. 왜 기죽어요? 왜 약해져요? 왜 세상을 두려워하세요? 왜 세상 사람을 무서워하세요? 은혜 안에서 합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에레미야야 1장 9절에 그러시고 야훼께서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며 이르시되 나는 이렇게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담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다. 내 입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다.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느냐? 10절 보아라 나는 오늘 세계 만방을 너희 손에 맡기고 뽑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게 하고 헐어버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 말씀 안에 있어요. 크게 따라서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느 날 나서서 말하기를 분당에다가 큰 도시를 세운다 그럽니다. 그 분당 그 옛날 나도 가지 잡으러도 갔었고요. 거기가 시골 아주 시골 논밭 있는 데인데 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천지개벽이 돼서 분당이 엄청난 도시로 만들어졌어요. 사람 말이 되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왜 능력이 없어요? 크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외우세요. 내게 능력 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는 내 안에 살아 계신다. 할렐루야. 내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시며 홍해를 가르시며 여리고성을 깨뜨렸던 주님은 오늘도 내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누구의 이런 사람이요? 나와의 말씀. 우리 입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외칩시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뭘 내가 못하는 건데. 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합시다. 오 자유 큰 소리 치고 세상을 승리하며 이겨나갑시다.